많은 분들이 오늘 낮 예배 마치고 이제 고향에들 가신 것 같아요. 설 명절 주간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절기라고 부르죠. 이 절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절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림절입니다. 오늘 부림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낮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저는 원로 목사님 설교해 주신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러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번 주, 지난주죠. 그리고 그 지난주 금요일, 제가 보통 금요일 날은 새벽에 제가 하거든요. 근데 2주 연속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첫째 주는 우리 신년 수련회 있었고, 이제 둘째 주는 제가 이제 다른데 좀 집회를 잠깐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2주 연속으로 금요일 못했더니 별 얘기가 다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담임 목사님은 새벽 예배 안 하기로 했냐, 새벽 설교 안 하기로 했냐, 바뀐 거냐.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좀 아팠어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를, 올 1년 아플 거를 한 2, 3주 몰아서 다 아픈 것 같아요. 코로나에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바로 감기 오고, 그리고 후유증으로 좀 이석증이 생겨서 빙빙 돕니다. 오늘 하루 누구 만나서 지금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온종일 빙빙 돌아서, 이런 때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서, 야, 마침 원래는 2월 달에 하시기로 했었어요. 1월 달에 스케줄이 전혀 없으셔서 2월 달에 하시기로 했다가 1월에 갑자기 오늘 스케줄이 비시게 되면서 설교를 하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리 아내 은혜다, 이거. 우리 하나님 은혜다. 지금 좋아지고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감기나 다른 증상들은 없어졌는데, 어지럼증 때문에 또 왔는데 오늘 계속 뭐 율동하고 뛰라고 하는데, 어지러운 사람 미치거든요. 그래서 하라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흉내만 내다가 빙빙빙빙 돌아서 어떡하지, 이게 안정이 안 돼서 어떻게 올라오지 했는데, 마침 오늘 왕장로님 기도가 다른 보다 좀 길잖아요. 안정이 좀 돼서 이제 올라왔어요.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있어서, 이 절기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침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우연의 사건들이 연속되지면서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킨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의 이야기, 유대인의 명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잖아요. 바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바사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 백성 전부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바사국의 재상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략을 꾸민 것 때문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촌 여동생인 왕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 다 죽게 되었으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일의 전모를 좀 밝혀줘라,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 너무 난감한 거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왕이 오랫동안 지금 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어요. 에스더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왕을 찾아갔다가는 죽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찾아가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왕이 부르기 전에 찾아가면 왕후도 죽임을 당했어요. 한 가지 사는 건 뭐냐면, 내가 찾아갔는데 왕이 허락했을 때, 금호를 내밀어 줬을 때만 살 수 있었어요.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지금 여러 달인데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참 부담되는 이야기 하죠.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 된 것이 이때가 아닌 줄 어찌 아느냐. 이제 그 말에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을 하고 3일 동안 자신도 이제 금식을 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반해버리는 거예요. 금호를 탁 내밀더니 하는 얘기가 어떤 소원이라도 내가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얘기해 보라고. 그런데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밀당의 고수였어요. 어떤 소원이라도 말해보시오라고 덜컥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 좀 배우셔야 됩니다. 아니, 남편이 뭐 갖고 싶어? 그것도 몰라? 내 가방 낡은 거 안 보여? 이러면 사랑 못 받아요. 이게 한번 좀 튕겨줘야 됩니다.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 소원은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 소원은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한번 여는 것입니다. 공무에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제가 잔치를 열 테니 와서 참석하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야, 이래야 좀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잔치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묻는 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시오. 이제는 좀 어떤 소원이라도 말해보시오. 그러더니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덜컥 얘기 안 합니다. 한 번 더 튕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그때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퀴즈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떤 소원이길래 내일 말해준다고 하느냐. 그것도 잔치까지 열면서. 그 밤에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무리 잠이 들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시를 불렀습니다. 왕궁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 지금 읽어봐라 했더니 이 내시가 가서 여러 왕궁 일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때 뭐 두루 말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탁 뺏어 왔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 그걸 읽기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마침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모르드게가 이 왕궁 수비를 하다가 경호를 하다가 반역 사건 모의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고발함으로써 이 왕이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거야.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모르드게 때문에 살았지. 지금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근데 마침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모르드게에게 내가 어떤 상을 내렸지? 그랬더니 하는 말, 아이고, 아무 상도 안 내렸으면 내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더니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아침이 됐는데 또 마침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재상이 일찍 나온 거예요. 이제 모의하려고 온 거예요. 최후의 교지를 받기 위해서, 죽여도 좋다는 최후의 교지를 받기 위해서 왕이 하만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보게, 내가 말이지 나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상을 주고 싶거든. 어떤 상을 줬으면 좋을까? 진주라는 거야. 이게 착각도 병이에요. 난주라고 지가 평소에 받고 싶었던 상을 얘기하는데, 아이고, 왕이시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왕관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 왕이 타시는 말에 그 사람을 태워서 이 성을 한 바퀴 돌면서 퍼레이드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냥 퍼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신하 중에 으뜸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말고삐를 잡게 해서 온 성을 다니면서 그 사람의 행적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오, 그게 좋겠구만. 당장 가서 모르드게한테 내 옷을 입히고 내 왕관을 씌우고 내가 타는 말에 태워서 이 성을 퍼레이드하게 해주게. 그리고 말고삐는 자네가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퍼레이드가 마치자 이제 에스더 왕후가 약속했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왕이 하만을 함께 참석하도록 했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어떤 소원이라도 얘기하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어. 그제서야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밝힙니다. 여차저차 해서 하만이 우리를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내 오라비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놈이 지금까지 계략을 펼쳤구나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사국의 법 중에 하나가 왕이 한번 인장을 찍어서 내린 명령은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서 이걸 뒤집지? 왕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이제 머리를 좀 식히고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리는 차원에서 밖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하만이 눈치가 빠릅니다. 여차하면 지금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왕이 지금 왜 나갔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이 에스더 왕후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에스더한테 빕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지금 오해하신 거라고. 내가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말을 들어주겠어요? 나중에는 막 치맛자락을 붙잡고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막 하다 에스더는 도망가고 하만은 쫓아가고 하다가 에스더가 넘어졌네? 치맛자락 붙잡고 있다가 하만이 그 위에 엎어졌어요. 그때 왕이 들어왔어요. 이 새끼가, 아니 지금 왕후를 덮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감히 왕후를 겁탈하려고. 명분 세우는 겁니다. 진짜 겁탈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명분을 당장 저놈을 잡아다가 죽여라. 그래서 나쁜 놈 하만은 죽고 유다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를 이렇게 쓰면 6개나 먹을 겁니다. 아니 무슨 우연의 장치를 그렇게 많이 써먹습니까? 우연한 상황도 어쩌다 한 번씩 나와야 되죠. 매번 나오면 현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드라마니까 봐주자 그래요. 드라마니까 봐주자. 뭐 실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우연의 장치가 많아 라고 생각하는 그 우연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든 마침 속에서 누가 역사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수많은 마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잠깐 얘기해드릴게요. 아니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마침 왕후가 폐위돼서 새로 뽑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모르드게는요 왕궁 수비대원으로 들어갔는데요, 마침 그날 이 성을 돌다가 반역을 모의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왕에게 고발했는데요, 이제 뭐냐면은 그때 아무런 상도 못 받는 거예요. 또 이제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내일이면 결판 나는데 마침 그 전날 왕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어요. 잠이 안 오는데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책 좀 읽자. 책도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한 편은 왕궁 일기 읽어라. 왕궁 일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모르드게 이야기가 딱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지? 근데 마침 아무런 상도 못 받았어요. 미안해져. 모르드게에게 뭔가 좀 갚아주고 싶어요.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줘야 되나 고민하는데 마침 하만이 들어와요. 하만의 계략을 알고 이걸 어떻게 뒤집을까 하는데 마침 하만이 덮치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드라마가 아닙니다. 드라마였으면 욕먹었을 만한 이 이야기가 실제로 계속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드라마를 쓰신 분이, 작가 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이 에스더에 나오는 마침의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마침 왕후가 폐위돼서 새로 뽑는 거, 마침 모르드게가 그 반역을 모의하는 소리를 듣는 거, 또 마침 왕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알게 된 거, 마침 하만이 들어온 거, 마침 그 겁탈하는 장면이 연출된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따라하겠습니다. 섭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걸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던 유다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안 겪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애초에 어려움을 겪게 안 하시면 되지. 애초에 유다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죽을 위기가 처하도록 허용하셨다가 나중에서야 역사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아니 애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죠. 애초부터 좀 막아두시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순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모르드게는 높여졌어요.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만 이상가는 재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멸시하지 않아요. 이 바사국에는 정말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거든요. 유다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해냈더니 뭐가 생겼다? 더 큰 영광이 생겼다. 더 큰 축복이 왔다. 사실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더 큰 축복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나면 더 큰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에스더서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났더니 더 좋은 일이 생겼다, 위기를 겪고 나니 더 큰 축복이 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 섭리하신 일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17절. 이제 모르드게가 재상이 되고 온 유다 백성들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7절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집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온 유다인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을 명절로 삼았어요. 이게 이제 불임절이에요. 죽을 뻔했던 날이 우리가 살았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된 거예요. 예배하는 날이. 또 이제 바사국의 온 백성들이 서로 이제 나도 유다인이 되고 싶어요, 나도 유다 백성의 모임에 들고 싶어요 하고 이제 로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높아졌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위상이 높아졌다. 바사국에 있는 온 민족이 유다 백성을 칭송할 만큼 높아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에스더서가 일어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이 있었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니엘 후에 1차 귀환을 하잖아요. 수르바벨 때 1차 귀환 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건 총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럼 이 에스더서에 써 있는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이야기냐면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요?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2차 포로 귀환까지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무려 80년 걸립니다. 그냥 계속해서 1차 귀환하고 한 몇 년이 그 다음에 2차 귀환하고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80년 있다가 또 이제 포로 귀환하는 거예요. 즉 이 에스더서의 사건은 언제쯤 일어나냐면 1차 포로 귀환 지난 지 6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몇 년이요? 60년 전.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20년 더 있어야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좀 복잡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2차, 3차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1차 포로 귀환이 60년 전에 끝났어요. 2차, 3차 계속해서 포로 귀환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6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몇만 명 갔을까요? 5만 명 갔습니다. 몇만 명 남았을까요? 100만 명도 훨씬 더 남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가고 싶어 하나님 제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와 돌아가도 좋다. 실제로 돌아간 거요 2-3%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바벨론에 남아서 사는 거예요. 왜요? 70년 동안 여기 이제 삶의 터전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고향 땅에 가서 다시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할 때 5만 명밖에 안 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남아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바벨론 그 바사국 안에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60년이 흘렀잖아요. 이제 2세대, 3세대, 지금 이제 6세대, 7세대까지 온 거예요. 포로 처음 잡혀간 그 사람들로부터 6세대, 7세대 후손까지 된 겁니다. 이들한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소망이 아니에요. 먼 조상들의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곳, 전혀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없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지금 미국의 2세대, 3세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그들에게 한국이 어떤 땅이죠? 우리나라예요?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곳, 아버지가 살던 곳이에요. 그 미국의 그 교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내 자식하고 나하고 완전히 다른 민족이구나 하는 게 언제 딱 알게 되느냐면 스포츠 경기할 때래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경기하는데 아버지는 한국을 응원하는데 자식은 미국을 응원하는 거예요. 걔는 미국 사람이니까. 정체성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2세대, 3세대만 가도 그런데요, 이 바벨론 그 에스더서가 쓰여질 당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6세대, 7세대 넘어가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다 잊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고향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유다인이라는 자의식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도 없고 그 하나님께 절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예배하지도 않고 소수의 무리만 예배할 뿐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해. 그냥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서 지금 바사로 넘어가죠. 바사국의 신을 섬기면서 바사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내 백성인데 나를 잃어버려요. 전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유다 민족의 위기입니다. 하만이 어떤 계략을 했어요? 그 계략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어요?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유다인의 피를 가진 놈들이 누구냐? 나는 지금까지 바사국의 민족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제상이라는 사람이 온 백성의 혈통을 조사하는 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해요. 너 유다인이야. 너 유다인이야. 죽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유다인이야. 너 유다인이야. 나는 바사국 사람인데 쟤네들이 알려줘. 너 유다인이라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대로 죽게 생겼으니까 그동안 자기는 유다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드디어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불만이 생겼을 겁니다. 원망도 생기고. 아버지한테, 나 유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왜 지금까지 얘기 안 해줬어요? 이게 뭐예요, 치욕스럽게. 우리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살려주세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이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들. 그러니까 이거를요, 모르게 한 사람 살리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그 바사국의 유다 후손들한테 마침 또 우연히, 이게 우연인 것 같냐? 이게 정말 우연인 것 같냐? 하나님이 정말로 안 살아 계신 것 같냐?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데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봤지만 17절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이건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이날 되면 기뻐하자, 우리가 집 살 길을 얻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해 이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 명절인 거예요. 이 명절은 우리가 뭐 전 부쳐 먹고 뭐하고 그런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셨으니 우리 매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배합시다. 예배드리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보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정말 기가 막히십니다. 아까 모르드게가 뭐가 됐다고요? 재상이 되었어요. 왕 바로 밑에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멸시받던 민족인데 뭐 다니엘 이후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뭐냐면 서로 유다인이 되려고 막 로비했다고 그러죠. 존귀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출세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수민족으로 억압받던 유다 백성들이 이때부터 정계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귀족이 나오고 여기서 높은 사람이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결국에 출세했다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해서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 왕의 최측근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포로 2차 귀환, 3차 귀환 때 이 유다의 백성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고만고만한 사람들, 노예살이 하고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앞으로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을 것 생각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20년 후에 있을 2차 귀환, 그 후에 있을 3차 귀환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2차 귀환은 누구한테 맡겨야지, 3차 귀환은 누구에게 맡겨야지, 이것까지 다 계획을 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사국에 있는 그 군사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위기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재상이 되고 나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느헤미야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나중에 뭐 왕자의 친구까지 되고, 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포로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잘 짜진 각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 모든 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당장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장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여질 때는 하나님은 왜 이러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죽을 위기에 처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면 일단은 감사했다가 또 의문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살려주실 거 뭐하러 위기에 처하게 하십니까? 애초에 위기가 없게 하시면 되지요. 아니요, 이 위기가 있어야 돼요. 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요. 그래야 포로 2차 귀환, 3차 귀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영원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씩 내 삶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떤 때는 위험한 일이고 어떤 때는 고통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픔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픔만 주셨나 해봤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마침이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이네 라고 할 만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때로는 잠자던 내 영혼을 깨우시기도 하고,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로 하여금 경험시키기도 하고. 아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셨지만 저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오카노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그분이 쓰셨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카노 목사님이 고통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참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 그 표현이 좋아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너무 멋지 않아요? 축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그 고난이 알맹이가 아니라 그게 가면입니다. 누가 쓰고 있는 가면이에요? 축복이 쓰고 있는 가면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지라도 아니야, 이건 축복이 가면 쓰고 온 거야. 축복이 가면 쓰고 온 거야. 명절인데 명절 같지 않죠.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또 근심 걱정 속에서 명절을 맞아야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울어야 될 일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고요. 그런데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나쁜 게 없어요. 아멘. 다 축복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볼 때만
고난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으세요. 가면 썼어요.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그 고난은 가면이에요. 아멘. 알맹이는 축복입니다. 아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 또 한번 그 하나님 붙들고, 왜? 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지만 어쨌든 축복으로 이끄실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이끄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또 한번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아멘.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부를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세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요. 함께 하시네. 후회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하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함.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